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통과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총이라는 터널입니다. 같이 합시다. 회복의 은총. 우리 몸 얼마든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회복되면 건강한 것입니다. 인간관계 얼마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회복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운되고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회복되면 더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더 승리롭고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까요? 회복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도 회복의 메커니즘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해도 자고 나면 거뜬해요. 이게 우리 몸속에 회복의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아우 저 왼수 그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불쌍히 여겨져요.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다봐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우리 교우들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시대가 악해지니까 웬 질병들도 그렇게 많아요. 가정 깨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회복의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결국은 회복되어서 본래로 돌아가고 어려움 당하기 전보다 더 좋은 내일이 열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은총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회복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개인 구원 얘기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지 않아요. 인류 역사는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의 위치가 회복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흐름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선택하셨고 말씀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그래서 이 복음의 선에서 옆으로 비껴나게 됐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축복의 선을 놓친 다음에 이스라엘은 엄청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전까지 그들은 세계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습니다. 중세 기독교에 의하여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심판과 많은 고난은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인류 구원이 완성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울 얘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보면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와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소아시아, 로마 그리스 통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 아시아로, 중국으로, 인도를 통해서 전 무슬림 벨트를 뚫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4장 32절로 가볼까요?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 여름,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 자,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인자 예수님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게 예수님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의 예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학자가 2020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자기 말로 성경이 없는 민족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저 필리핀 아이따, 정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필리핀 국적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아이따 언어로 성경이 완간되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따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게 뭐야? 이런 뜻이거든.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 정도로 키도 요만해요. 먹을 것이 없는. 근데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요. 몇 년 전에 회복이라는 다큐가 우리에게 던져준 도전이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끝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고난은 당했지만 끝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게 오늘 성경 얘기.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목소리가 좀 작네요.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이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복의 시대에 접어드는 우리들이 이 회복의 은총을 누려야 우리가 승리로운 인생이 되는데,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자. 자,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바울 자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내가 살인자 아니냐,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 또 하나 엘리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당시는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황후가요 너무 폭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바알신 아세라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핍박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야가 우리 갈멜산에서 맞짱 뜨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바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 내기를 하자. 결국 엘리야의 제단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이기잖아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한번 잡으면 무수부리의 힘 하나님보다 더 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 이놈을 내가 잡아 죽이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육신이 탈출되면서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멘 하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사 떡도 보내시고 물도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 회복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려가서 네가 사명 감당하라 그랬더니 나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에게 입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 학교를 열고요, 목회자를 키우고요, 영적 리더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너희도 회복의 은총을 누려라, 이 얘기거든.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상황들을 직면해서 막 상황을 이기려고 하고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건 잘 안 돼요. 왜? 안 됐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 못 이겼으니까 그 상황이 열렸잖아. 근데 또 하나,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는 뭐냐면 네 힘으로 안 됐으니까 그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너보다 더 큰 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네 문제와 상황을 대처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회복의 하나님. 지금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죽을 것 같거든. 문제와 상황과 씨름하지 말고 회복의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거야. 예수님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에 이 가지 붙어 있으면 나무가 알아서 가지에 수분도 대주고 영양분도 대주고, 그러면 이파리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네. 그냥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은총을 누리거든 문제와도 싸워야 되고 상황과도 싸워야 되지만 그 전에 회복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라, 이것입니다. 온전히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해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머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문제를 이길 자신감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안식월 중에 제 제자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하더라고요. 꼭 목사님하고 나눌 얘기가 있대요. 그건 별로 좋은 얘기 아니야. 가보면 가봤더니 아니나 달라요. 목사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그 캐나다에서 우리 한인교회인데도 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흥했던 교회인데 교회가 좀 교인들이 떠나고 빚이 한 20만 달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빚 보증을 쓴 교인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 교회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 월세 교회를 하자, 지금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지방 실행위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허락하지 않는 한 건물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또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젊은 목사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 그 교회 가서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 교회는 팔교회가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팔교회가 아니래. 팔교회가 아니라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임마 부흥하면 되잖아. 뭔 얘기인지 모르네. 에? 부흥하면 되잖아. 2억 헌금할 수 있는 이재을 집사님 한 분 전도되면 되잖아. 그게. 그리고 제가요 기도를 끝내고 김 목사, 하나님 이 교회 팔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으네. 그래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친구야 부흥하면 되잖아. 저분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부흥하면 되잖아. 그리고 제가 씨앗 헌금을 먼저 해줬습니다. 씨앗 헌금을 해줘요. 내가 씨앗을 뿌릴 테니 자네 가정도 뿌리게. 그리고 제 33년 목회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려야 싹나 자라지. 그러면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이보게 2천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 10명이 나오면 2억 빚 갚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김 목사, 이때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야.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힐 때는 엎드릴 때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해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해야 해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다네. 내가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눈물을 쫙 흘리면서 목사님 맞아요. 나는 그 교회가 반드시 부흥해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전제는 뭐라고요? 회복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회복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쏟아져 나온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회복의 은총을 누리려거든 회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되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감사가 없네. 그럼 마귀가 그냥 이리 시험 저리 시험해. 우리 강대균 권사님이 윤경애라는 여자한테 장가를 갔으면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이쁜 여자를 내게 주셨어요? 이러고 막 감사를 해야 저 둘 사이가 문제가 안 생겨. 이렇게 아멘이 갑자기 겸손해지나 모르겠네요. 이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 자꾸 치냐면, 왜 하나님을 자꾸 놓치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기는 사는데 이 아내를 선물로 주시고 남편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사람들의 얘기가 더 내 귀에 잘 들려오는 거예요. 나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거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는 자격 없고 어떤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믿으십니까? 그 구원받은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노래하세요. 찬송가 310장의 노래가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봐요. 이틀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찬송을 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정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의미로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사업장이 어렵고 건강이 어려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십시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가 주어져서 그 사업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또 회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려면 성경으로 인생의 삶의 기준을 잡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이게 문화라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맞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세상을 못 이겨. 성경을 해석하는 각도가 여러 가지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 지금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문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성경으로 방향 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사람이 돼야만 문화를 이기고 유행을 이기고 이 땅을 이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이번 제가 주일날 한인교회도 가고 미국인 교회도 가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 가면서 배우교회에서 노력합니다. 너무 안타까워. 너무 세련된 예배도 많고 너무 멋진 찬양단도 많은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없는 교회가 많았어요. 나는 여기는 여러분 성경으로 인생의 방향 삼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 덧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돼야 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체험해야 돼요. 만나고 체험해요. 이번 만난 제 후배 중에 한 목사님이 가서 정말 고생을 해서 훌륭한 학위를 했더라고. 연구 논문도 너무 좋은 걸 했어요. PhD까지 잘하고 영어를 잘해서 미국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한번 뵙죠. 또 상담하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목사님 가슴에 이만한 금막대기가 있더라고요. 가슴에 쫙. 그리고 부인, 사모님, 그 속에서 불이 그냥 팍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나는 뭔지 모르죠. 이 기도하는데 이런 게 보인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울더라고. 이 사모님은 목사님 딸이기도 하고 신학도 했는데 기도에 능력 있는 사모님인데 그쪽이 뭐 그냥 기도해서 낫고 이런 얘기하면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그 못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영이 확 살아나면서 그 부부가
소생하는 모습을 보고요, 세상에 오는데 우리 교회 헌금해 주는 거 있지? 목회자 학교 씨앗 헌금을 자기가 하겠다. 여러분, 오늘 그래요. 세상의 영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회복의 은총을 누리려거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기준 삼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기도 중에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래야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 9월달이 열렸어요.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 가요.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럴 때 남 비판하고 이런 일에만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그러면 나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회복되고, 이 회복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회복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도 건져주실 줄 믿어요. 또 하나,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복을 위한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 같이 합시다. 남은 자.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남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이렇게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뭐냐? 너에게 회복의 남은 자가 되어서 너희로 인하여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전해지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해서 그 화목을 통하여 회복케 하라. 이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그런 얘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됐다는 거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피스메이커의 직분. 우리가 회복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회복의 남은 자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어요. 그게 나의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있다고요.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거예요. 남을 회복시킬 때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회복돼. 회복해 하는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값없이 은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누구를 회복시켜야 되냐?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 여기 혼미한 심령. 아무리 예수님 전에도 안 믿어. 이쪽 가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이쪽 같으면 세상이 맞는 것 같고, 그게 혼미한 심령이에요. 보지 못하는 눈, 눈은 떴는데 하나님을 못 봐. 귀는 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9절로 가봐요. 9절에 대답이 나와요. 그들의 뭐가? 밥상이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밥상. 밥상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소유예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인간이 가진 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합니까? 그들이 먼저 할례 받은 백성,
먼저 율법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 먼저 선택된 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봐요. 우리 주변에 심령이 혼미해지고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 그리고 세상의 유행이 전부인 것처럼. 이게 혼미해서 다 죽어가요. 그들에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구원을 전해야 된다 이거. 그래야 그들과 하나님이 화목해서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해서 회복된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의 남은 자로 화목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는데. 여기 끝났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끝났지 않았어요?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지 않겠어요?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당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복의 남은 자인 줄로 알고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유, 자꾸 이간질 좀 하지 말고, 응? 뒷담화 하지 말어. 천국 가면 다 드러나. 천국 가면 다 드러나. 이만순 집사님이 오만순 권사님이 욕해봐. 천국 가면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데 화평케 하는 방법이 뭐냐? 자, 요한복음입니다. 13장 3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 예수님 제자네. 서로 사랑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어야 그들이 중개하는 화평을 받아들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아멘. 네, 사랑이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남아. 죽어도 사랑은 남아요. 사랑은 남아요. 저 똑똑한 분이 지금 사랑 얘기해서 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저 똑똑한 분이 누군지 모르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부메랑이 되는 거죠. 그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야지. 라이프 스타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죽어도 그 인간은 용서 못해요. 여러분, 내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 천국에 가면 다 보인다니까. 그때 이만순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오 권사님 미안했어요. 가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 우리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화평케 하는 회복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연루된 것 때문에 비난도 받지만 이번에 헬리나 오웬의 나루쉐 공동체에 갔습니다. 이 중증 장애자를 섬기는 공동체예요. 이번에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거기 와서 그 중증 장애자들을 섬겼어요.
제가 하루 저녁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안내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좀 부산할 겁니다. 난 뭔 말인지 몰랐거든. 근데 예배 드리는데 진짜 부산하더라고. 이 장애인들이 우리는 그냥 예수 사랑하시면 돼. 그분들은 그 표현이 안 되니까 몸을 비틀어야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걸 내려놓고 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것도 세 가지. 하나는 오픈, 마음을 열고 대하라. 또 하나 세이프티,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도록 대하라. 또 하나가 땡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헨리 나우엔의 기도실에 들어가 보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은 기도할 때마다 꼭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야, 바로 이거구나. 내 인격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니까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신랑 너무 사랑하려고 들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 아내, 목장원, 교우들, 이웃, 이거 언제 하면 하려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나 모르겠네. 다시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자식 부모도 사랑하고 교우간에도 사랑합시다. 직장인들도 사랑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들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를 봐도 쉬워 보이는 곳이 없어요. 바로 이때가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되면 우리가 회복의 사도가 되어서 이 땅에 회복의 은총을 전할 때임을 믿습니다. 전할 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의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그래서 우리는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성찬을 행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너희가 모일 때마다 행하여 기억하라. 예수님의 임재를 한번 맛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회복의 남은 자가 되어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